준비한 설교 예정 시간이 있는데 최대한 또 그 설교 외에도 또 저도 오늘 할 말들이 좀 많아서 큰일이네요. 설교를 어떻게 반으로 줄여야 될 것 같은데 그 TF팀 관련해서는 제가 TF팀 회의할 때는 이제 제가 자꾸 막아요. 좀 허접하게 갑시다 이렇게. TF팀은 갖고 있는 것 안에서 최대한 잘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저는 그냥 몸만 가도 될 정도의 허접하게 갑시다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하는데, 그거는 제가 TF팀 하는 일이 절대 마음에 안 들어서가 아니라 너무 좋아서 그래요. 너무 좋아요. 제 수준에서는 이렇게 상상도 못 해본 그 어떤 좋은 결과물들이 계속 나오고, 아까 은영이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러다 퍼지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진짜 거의 매일 그 TF팀 단톡방이 엄청 활발하게 막 정보 주고받고 거의 방문하고 오고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뭐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이게 뭔가 월급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들 이렇게 열심히들 해주셔서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감개무량? 뭐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어떻게 이거를 제가 보답할 능력이 없어서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진짜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두 절인데 28절 29절이 아니고 다음 절은 사도행전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저는 오늘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예배에 왔고 강단에 섰습니다. 또 제가 일부러 맞춘 건 아닌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골로새서 1장 28절의 이 말씀은 성화라고 하는 그 기독교 교리의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한국 교회에서는 사실 거의 사용되지 않던 말씀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한국 교회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 거의 존재하지 않던 말씀이었어요. 주석도 별로 안 하고 설교도 없던 말씀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세운다, 완전한 자로 세운다 라고 하는 이 설계 자체가 가능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데 관심이 있지 사람이 완전한 자로 성장하는 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완전한 자로 세워져 나가는 그 과정을 생각하면 고난과 고통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에너지가 많이 들어갈 거고 많은 힘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르치면 사람들이 교회 안 와요. 그래서 이걸 안 가르쳐요. 교회에서는 최대한 에너지를 들쓰고 가장 좋은 거를 취득할 수 있는 거를 가르쳐야 사람들이 몰립니다. 그래서 구원파에서 주장하듯이 천국 들어가는 열쇠,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천국 들어가는 열쇠를 주는 방식으로 교인들을 모아요. 불교 얼마나 힘들어요. 매일 불공을 드려야 되고요, 108배도 하고 버겁잖아요. 근데 교회는 믿음, 이거 행동할 필요도 없대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믿음만 있으면 천국 키가 딱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얻고자 하는 걸 얻을 수 있는 교리인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죠. 교회가 엄청 빨리 부흥을 했어요. 그래서 거저주는 것이니까. 그래 그거를 은혜, 선물이라는 표현으로 사람들에게 던져주고, 너희들은 은혜로 아무것도 안 해도 얻을 수 있는 걸로 선물로 구원을 받아서 믿음이라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잠깐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천국으로 짠 옮겨질 수 있는 그런 교리를 설파하니 사람들이 막 몰려들죠. 이제 불교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너무 많은 땀을 흘려야 돼요. 그런 기독 교리가 뿌리를 내리고 전파되던 한국 교회에
당시에 박영선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박영선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거 아니야 기독교는, 그러면서 성화라고 하는 개념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하셨냐면, 왜 그러셨냐면 이것 때문이야. 가르쳐서 각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야. 그래서 우리는 천국 들어갈 수 있는 키를 얻었다? 이게 전부가 아니야. 이게 아니라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가는 우리의 변화 과정이 있어야 돼. 그게 성화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걸 한국교회에 아무런 개념이 없던 당시 폭탄처럼 딱 터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이거를 설교하면 사람들이 안 모일 줄 알았는데 박영선 목사님이 이걸 딱 설교하기 시작하니까 미친 듯이 몰려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물론 박영선 목사님의 설교를 싫어하고 천국 들어가는 키, 마음의 믿음으로 천국 들어가는 키 하나만 뚝 던져주면 마술처럼 천국에 들어가는 설교를 더 좋아하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그런 교회들이 더 커지기는 했어요. 뭐 명성교회나 뭐 이런 다른 더 훨씬 거대하게 어마어마하게 제가 있었던 충영교회나 더 거대하게 거길로 몰렸죠.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에 비하면 이 박영선 목사님이 세운 안포교회는 그 정도 규모는 아니지만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한 7,000명에서 8,000명 정도까지 급속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한국의 교인들이 성화라는 개념을 이해하게 됐고, 자라야 되는구나, 신앙도 땀이 필요한 거구나, 고군분투를 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가는 중에 성장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구나라는 게, 최소한 이 사람이 설교하는 내용들의 감동을 얻은 사람들은 변화와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과 성장을 위해서 흘려야 되는 땀들이 구원에도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됐어요. 오늘의 주제가 교회의 성장이에요. 저도 여기에 굉장히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고, 저는 제가 다니던 교회는 충현교회라고 하는 총신 합동측이라고 하는 그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아니면 두 번째로 큰 교단, 그 첫 번째로 큰 교단이 통합이라고 하는 장로교고요, 장신이라고 하는 학교가 있는, 그리고 총신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 그 합동이라고 하는 장로교가 있는데, 이 두 개가 거의 1, 2위를 다투는 교단이었고, 저는 그 합동이라고 하는 이 교단에 속해져 있는 교회인 충영교회에 다녔었어요. 근데 제가 매우 작은, 그 두 교단들에 비하면 매우 작은 합신이라고 하는 장로교를 간 이유가 박영선 목사님 때문이었거든요. 이게 좋아서, 이 가치와 이 사상이 저한테는 복음과 같았어요. 아, 그치, 정말로 천국이 좋은 것이라면 그렇게 그냥 막 거저 주어지는 게 이상했어 나도. 근데 성장, 사람도 구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 들어가는 티켓을 받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 성장해야지, 의로워져야지, 거룩해져 가야지, 그게 맞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합신을 갔어요. 그리고 박영선 목사님께 3년 동안 열심히 성경도 배우고 설교도 배웠어요. 박영선 목사님은 제 설교를 굉장히 좋아하셨고 높은 점수를 줬어요. 다른 교수님들은 제 설교 별로 안 좋아했어요. 원포인트를 해야 된대요. 그렇게 설교하면 교인들 못 알아먹어. 원포인트 하나만 가르쳐, 뭐 이렇게 많은 걸 가르치려고 그래. 근데 박영선 목사님은 그게 네 무기야. 남들처럼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 논리적 전개를 꾸려나가는 게 굉장한 재능이야 설교자로서. 그렇게 가. 이러고 되게 높게 평가를 해주셨었죠. 제 마음 가운데는 굉장히 큰 존경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굉장히 큰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사실은 크지는 않아요.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제가 워낙 박영선 목사님 이야기를 설교 도중에 많이 해왔었고, 제가 이제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책을 권했던 분도 있고, 근데 그러다 보니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여러분들은 다른 언론에서 그 이야기를 들을 것이기 때문에, 또 오늘 주제하고 매우 기가 막히게 이 사례가 딱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갖고 왔어요. 박영선 목사님 은퇴를 하셨어요. 8년 전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은퇴를 하시고 8년 동안 은퇴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목사가? 그 교회를 떠나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부목사가 그 다음 후임 담임 목사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떠나는 게 좋아요. 근데 떠나지 않고 남아 있고, 남아서 예배만 참석하는 건 또 괜찮을 수 있어요. 하루 주일 3번 설교 중에 2번을 박영서 목사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은퇴를 한 게 아니죠. 그럼 이 담임 목사는, 후임으로 온 담임 목사는 부담스럽겠죠, 굉장히. 거기서 안 끝나고 이제 박영서 목사님 아들이 목사가 돼서 그 교회 부목사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그 교회에서 부목사로 키워져 가고 있었고, 박영서 목사님은 그 자기 아들인 부목사를 계속 지지해주는 발언들을 했죠. 그러니까는 이제 이 박영서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의 충돌이 아니라 이 부목사, 자기 아들 목사와 담임 목사의 어느 정도 충돌이 발생을 합니다. 이 시점에서 그 지역이 개발 발표가 나요. 그래서 그 남포교회가 갖고 있는 땅 가치가 전체 자산 가치가 1,200억으로 뜁니다. 이게 문제가 됐어요. 그 상황에서 이 박영서 목사님 입장에서는 뭐 세습을 하겠다라는 건 아니었을 수 있어요. 아니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당회를 소집을 해요. 원로 은퇴를 했는데 이것도 먼저 문제죠. 당회를 소집을 해요. 그 다음에 당회에서 장로들에게 담임 목사와 지금 현재 담임 목사와 나 사이에 갈등이 있으니 너희들은 교회 정체성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교인들에게 투표를 붙이자, 이렇게 가요. 이게 지금 교회 정체성이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되니까 장로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남포교회가 그래도 살아 있어서 우리 교회만큼은 아니더라도 결정권이 완전히 그냥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권위로 넘어가 있는 체계가 아니라 당회가 어느 정도 살아 있는 체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회에서는 회의 결과 그 박영서 목사님의 제안을 거부합니다. 그걸 투표로 붙여는 활동은 교회를 반으로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거부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박영서 목사님 상처를 받았겠죠. 그럼 너희들이 그걸 거부를 했다는 건 나보고 나가라는 거구나. 내가 알았어, 나가지 라고 하며 내 아들하고 나갈 테니 분립개척을 위한 자금을 달라 라고 하는데, 처음에 그 요구했던 자금이 400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지분이 그 정도는 1200억 중에 그 정도는 있을 것 같다라는 의미에서 400억 정도의 지분이라는 표현도 목사님이 직접 하신 표현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걸 본인도 알겠죠. 그래서 그걸 100억으로 다운시켰다가 40억으로까지 다운을 시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당회가 그래도 살아 있어서 다 거절을 했어요. 다 거절하고 그거는 허용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 만약에 분립개척한다면 남포교회에서 분립개척한 다른 부목사들을 대우했던 수준, 그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정도 수준까지는 하겠다. 그러나 목사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특별 대우를 해서 40억 지원은 안 된다. 이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일파만파로 막 번져 나갔죠. 그리고 인터뷰를 했더니 사실로 드러났고, 지금은 이제 그 한국교회의 큰 상처로 이게 남았죠.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명성교회나 뭐 사랑의 교회나 이건 완전히 그냥 불법을 했잖아요. 불법으로 그 김진원 목사나 이런 분들은 아예 교회 헌금을 가지고 정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돈 세탁 과정들을 갖고 이런 불법적인 요소들이 드러나고 그걸로 재판도 들어가고 목사들이 성적인 문제를 만들고 이런 것들에 비하면 굉장히 귀엽죠. 불법을 하지 않았어요. 제안을 했을 뿐이고 제안에 까이니까 그거 받아들였어요. 또 제안이 까였다고 교인들 선동해서 쟤 가짜니 나랑 같이 나가자 이런 게 아니라 당회가 까니까 또 받아는 드렸어요. 그러나 억울해는 하죠. 그러니까 다른 목회자나 그런 대형 교회가 만들어 놓은 폐단들에 비하면 상당히 그래도 젠틀하고 적법한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제안을 했던 거고, 난 이 정도 욕심이 있어라고 밝힌 거고, 그거 욕심이야 거절하니까 거절 수용 이러고 이제 정리가 된 거니까 뭐 그렇게 막 악하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너무 상처인 거예요. 그게 내 스승이었거든요.
한 사람이 완전한 자로 세우는 과정을 저는 배웠어요. 그분한테 한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과정을 배웠어요. 저의 신학이 그분에게 배우고 난 뒤로 뭐 그게 전부는 아니었죠. 저의 신학에 영향을 미친 분은 그분 외에도 제가 자주 얘기했던 대천덕 신부님도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배우게 됐던 어떤 청교도의 많은 학자들, 그런 여러 학자들이 종합이 돼서 지금의 저의 신학이 구축이 됐는데 거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의 윤리성이 무너진 걸 본 거예요. 물론 명성교회나 사랑의 교회 오정혜 목사나 이런 분들에 비하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자기 표현을 했고 거절당해서 수용했고 이러니까 이거를 뭐 문제 삼을 게 법적으로는 없어요. 뭐 교회의 비윤리적인 그런 그 교회 개혁 실천연대나 이런 데서 그걸 문제 삼아서 막 파고 들어갈 만한 건은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사회적인 이슈가 된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했던 설교가 이거였기 때문에 그래요. 기준이 다른 거예요. 원래 도둑질 하던 놈이 또 도둑질 했으면 아유 또 도둑질 했네 이럴 텐데 그러지 않다고 다들 생각을 했던 분이거든요. 완전한 자로 사람이 세워져 나가는, 거룩해져 가는, 의롭게 사람들이 성장해야 그게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구원의 점진성을 설교하고 그걸로 교회가 컸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실제로 삶도 어느 정도는 거기에 부합되는 삶을 사는 걸 제자들은 봤거든요. 성도들도 아마 봤을 거예요. 근데 지금에 와서 그런 400억에서 그 교회에 자기의 지분이 있다라고 표현한 것, 교회에 무슨 지분이 있어요? 교회에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면 이 교회를 세운 건 이진우 목사님이었으니까 이진우 목사님이 이 교회 지분을 주장, 이런 건 거예요. 지분을 주장하고 우리가 지금 이사 가려고 하고 그러니 우리 지금 보증금이었던 5천만 원 중에 내 지분이 4천이 있으니 뭐 2천이 있으니 달라, 이거 같은 개념인 거예요. 비교가 되세요? 어떤 의미인지? 물론 우리는 그 거절하겠죠.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 그걸 또 받아들여서 안 줬다고 해도 2천 내놔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타격과 실망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건 거예요. 박영선 목사님을 존경하던 그런 마음들이 컸기 때문에 400억? 이러고 무너진 거죠. 그래서 기자가 인터뷰를 하는데 40억을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부당함, 이런 그 여론들에 대해서 전달을 하니까 박영선 목사님의 대답은 놀랍게도 40억으로 아파트 한 채밖에 못 사. 그걸로 교회 개척을 어떻게 해? 오히려 이런 반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흐름이나 이런 게 아예 우리랑은 다른 거예요. 그분의 성화는, 그분의 완전한 자로 세워져 나가는 과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그냥 다른 거예요. 도둑질 안 하는 거 뭐 이런 거였나 봐요. 기준 자체가 여기서 다들 상처를 입는 거예요. 다 저도 그랬고요. 실망이 확 된 거죠. 아, 이분이 나는 완전한 자로 서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선교를 가고 진짜 고군분투하며 10만 원, 20만 원도 함부로 쓰지 않기 위해서 좀 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40억 얘기하는 분이었구나. 여기서 다 무너진 거죠. 사실은 교회의 성장은 뭘 중심으로 가냐면 그분이 평생을 바쳐서 설교한 대로 사실 여기에 있어요. 교회가 성장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성경이 성장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한 건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데 아무리 찾아봐도 교회가 성장이라는 개념으로 가르치고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이거예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거예요. 완전한 자. 근데 그 사람은 그런 설교를 했는데 왜 무너졌을까요? 다음 요절의 해석이 망가졌어요. 전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요절을 보면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리라, 이렇게 가요. 한국 교회가 가장 많이 한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설교 본문 중에 하나. 이게 앞에 거는 설교 잘 안 해요.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완전한 자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교회의 목표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이유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완전한 자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냥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 가르침으로, 권면하여.
그러니까 무슨 힘이 세지는 완전한 자, 뭐 돈을 많이 버는 완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완전한 자로 여러분들을 세우는 게 목표라고 하는 건 확고하죠.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분이 돌아가셨다고요. 근데 그 뒤에는 그 결과로 그리하여, 이어지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일부러 이어지는 요절을 고른 거예요. 실제로 이어지거든요. 내용상으로. 그리하여 수가 더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성장의 수적 성장의 수가 많아진 건 결과예요. 목표가 아니에요. 성경은 목표로 교회의 혹은 기독교의 수가 많아지도록 촉구한 적이 없어요. 결과로 나타나요. 수가 많아지는 건. 한 사람 한 사람이 완전한 자로 성장하여 그 완전한 자로 성장한 그 사람들이 모이면 다 완전한 자가 모였다고 가정을 해봐요. 우리는 아직 불완전하지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 모임이.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모여들겠죠. 자연스러운 결과겠죠. 그러니까 완전한 자가 그 교회에서 많아질수록 수는 더하여지겠죠. 그 수가 꼭 그 교회만은 아닐 수 있어요. 다른 교회로 가는 걸 수도 있어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가는 그 수가 많아질수록 교회라고 하는 그 전체 총량의 수도 많아지는 결과로 나타나는 거. 이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여기에서 사람들이 그럼 앞에 있는 요절 완전한 자로 세운다는 건 왜 설교를 안 할까요? 왜 가르치지 않을까요? 먼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이걸 설교하는 순간 사람들이 안 모여요. 그러니까 안 가르쳐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의 팽배한 구원파와 같은 근본주의적인 그 가치에서 설교되는 건 뭐냐면 인간은 안 변한다는 거예요. 죄인이고 죄인으로 있지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예 그냥 기독교리인 것처럼 얘기해요. 인간은 변하지 않아. 제가 아까 그 박영선 목사님의 사건을 안타까워하면서 페이스북에 올리고 저랑 같이 교류하는 목사님들 톡방에도 올리고 이랬더니 반응들이, 목사님들 반응, 제 페이스북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와서 한번 댓글 보세요. 반응들이 인간은 다 죄인인데, 인간은 다 죄인인데요. 안 믿는다니까요. 사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걸 안 믿어요. 변할 수 있다는 걸 안 믿어요. 완전한 자로 살 수 있다는 걸 안 믿어요. 그럼 이거 왜 있어요? 성경에 너무 확고하게 있잖아요.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고요. 이게 아니면 그리스도가 죽은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본질인 거예요.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게. 근데 안 믿으니까 여기 투자도 안 해요. 어디에 투자해요? 수가 더 많아지는데 투자하는 거예요. 수가 더 많아지는데. 저는 그 결과라고 생각해요. 너무 컸어요.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울 수가 없는 크기로 컸어요. 7,000명, 8,000명. 남포교회가. 남포교회 가장 힘이 있었을 때가 200명, 300명일 때였어요. 그때 아주 그 신학계의 폭탄 같은 그런 설교들 다 목사들이 그거 공유해서 보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설교들이. 없던 설교니까요. 근데 이게 너무 커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설교자의 삶도 달라져 버리죠. 기준이 달라져 버렸어요. 물론 이제 그 측근의 옆에 있는 목사님들에 의하면 원래 박영선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굉장히 부유한 부모님 밑에서 전혀 부족함 없이 살아온 성장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냥 기준 자체가 우리랑 원래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게 너무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400억, 1200억 이렇게 가잖아요. 7,000명, 8,000명 중에 300명? 이게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막 7,000명, 8,000명 중에서 300명 이 아들 목사를 데리고 가는데 300명을 이야기를 했다고요. 지금은 30명까지 내려갔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의 각 사람을 세워서 그 한 사람에 대한 사랑과 이거를 성장시키는데 관심이 없어졌다니까요. 분명히 그분의 설교였어요.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게. 근데 그 관심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7,000명이 눈앞에 있어요. 7,000명이. 각 사람이 뭐가 보이겠어요? 저도 한때 남포교회를 다녔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 왔다는 거 알겠어요? 안 보이겠죠. 각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저는 사실 이거
자금 불만이 많아요. 지금도. 아, 이거 내가 만든 건 아닌데 괜히 저기 끼어들어갖고 왜 저걸 이게 가치를 제가 매년 학생들한테 설명하는데 이 자금에 대한 가치 더불어 함께 설명하기 너무 좋아요. 근데 자금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설명하지? 설명하기 되게 애매한 지점이 있어요. 근데 뭔가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결과물들을 보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교회는 작아야 돼요. 크니까 기준이 달라지고 각 사람이 안 보여요. 그 각 사람들이 성장하는 길목을 굉장히 막아요. 결과로 나타나는 수적으로 많아지더라에 귀착이 돼서 수가 많아지더라가 목표가 되어버렸어요. 목표는 완전한 자로 세우는 거고 그리하여 나타난 결과가 수가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관심은 교회의 관심은 수가 많아지더라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원래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데 원래 관심이 있고 수가 많아지더라는 그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결과로 수가 많아지니까 좋거든요. 이거를 위해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건 사라졌어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여기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놓쳤다고 생각해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교회가 해야 되는 일과 수가 많아지게 하기 위하여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매우 달라지죠. 물론 이 수가 많아지는 걸 대비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수가 많아지는 걸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내야 될 것들이 있을 거고 또 완전한 자로 세우는 단계의 그 전 단계가 그를 전파하여가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전파도 물론 있겠죠. 근데 그 목적은 뭐냐면 그걸 전파하는 목적은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에요. 각 사람을. 그래서 이게 바뀌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가 먼저인 거고 수가 많아지더라는 우리의 역량이 아니에요. 이건 결과로 나타나는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에요. 우리는 한 사람 딱 타겟 잡고 그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게 많아지는 거겠죠. 그게 교회가 나아갈 일들인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울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한 교회가 수가 많아져서 그러면 분립해야죠. 본질이 파괴되는 상황이 오면 그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죠.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저는 분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120명이 넘으면 분립한다라는 규약이 있어요. 그 규약을 우리가 언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실천할 날이 오지 않을 수 있어요. 어쨌든 이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추구하는 건 수가 많아지더라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감사할 일인 거고 교회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어떤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하고 설교를 하고 하는 모든 과정은 전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완전한 자로세요. 교회의 성장은 다 이 완전한 한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게 교회가 의미하는 진짜 성장인 것이고 소위 양적 성장으로 나타나는 그 양적 성장은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것이지 그걸 기획해서 만들어내는 작업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위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다른 요절들이 혹시라도 있는지 계속 주석도 찾아보고 모든 연결고리도 찾아보고 했지만 없어요. 성장을 타겟해서 교회가 수적 양적 성장을 타겟해서 무엇인가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걸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게 없어요. 교회 성장학의 과정 내용에도 그건 없어요. 이게 맞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도 저는 그래 왔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제가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계속 설교를 하게 될 건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방식은 아닐 거예요. 수가 많아지더라의 방식은 아닐 것이고 교회 성장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 기준에는 여기 각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과정과 방법에 대해서 올 한 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교회가 성장을 부르짖으며 또 이미 한국교회가 너무 많이 성장을 해서 그 폐단까지 나타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셔서
한국 교회가 성장의 폐단으로, 양적 성장의 폐단으로 나타나는 그 결과물들을 잘 방어하고 잘 막고 잘 치료하고 잘 고쳐서 하나님의 은혜의 뜻에 맞게 각 사람의 성장으로 전환하여 각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교회들이 많아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데 적합한 교회, 하나님의 발길을 따라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